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는 13장부터 시작해서 13, 14, 15,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것은 너무 소중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붙입니다. 13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 중에 13장의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여기서 강조점이 있어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꼭 끌어안아주고 싶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치기 싫은 사람, 끝까지 가슴에 안고 갈 사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사랑을 말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행동으로 설명한 사랑은 두 가지. 하나는 어떻게 섬기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룩한 모범을 보이고, 또 하나는 떡을 나누며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섬김이고 하나는 나눔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꽉 차 있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제자들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아픔이 하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밤에 이 만찬이 마쳐지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 예수님은 마지막 인생의 이제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 죽음이란 게 무엇인가? 여러분, 죽음 앞에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 허무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제국도 사라지고, 상아탑도 사라지고, 금자탑도 사라지고,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단 말인가? 왜 저렇게 태평스러울까? 왜 저렇게 편안할까? 도대체 내일 죽는데 아니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이미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새벽 몇 명에
예수님이 잡히시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가서 종교적인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라도에게 가서 정치적인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는 군중들에 의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그런 모욕감, 모멸감 이런 것을 당하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 것, 그리고 로마 병정과 유대 병정들이 채찍으로 내려치고 옷을 벗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 고난을 당한다니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죠. 예수만 생각하면 너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리고 그 아픈 십자가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것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죠. 이제 우리 공동체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한 손에는 은 30냥 한 손에는 떡을 들고 그날 밤에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오늘 밤이 끝나면 우리는 다 헤어지는 거야. 그런데 헤어질 때 좋은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날 밤에 모든 게 다 드러났죠.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때 제자들이 일제히 느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미 깨진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포심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뢰가 다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이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적어도 성경 속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들은 모두가 다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모든 성경의 초점이 어디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냐면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들은 적어도 5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했던 민족입니다.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그 다음에 헬라에게, 지금은 로마에게. 이들이 이 엄청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물 위에 걷고 죽은 자를 살리며 풍랑을 잔잔케 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는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이 나라를 독립시킬 만한 리더십이 있다.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았어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이튿날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갈릴리를 뒤졌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은 뭐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며, 시오니즘이 성취되는, 구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메시아가 왔다고
라고 해서 그들은 집도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성경이 끝난 거야. 창세기가 끝났고 출애굽이 끝났고 이사야, 에레미야서가 끝나고 성경이 끝난 거야. 이 절망감은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감 중에서 가장 큰 절망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적어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도 쟤네들이 버틸 수 있는 지주가 하나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그들은 지금까지 버티고, 그들은 온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절망, 희망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망감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탁월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아침에 나 몇 시에 뜰 거야? 너 나와서 기다려. 전혀 말이 없어요. 태양은 아침에 뜹니다. 달이 저녁에 뜰 때에 여러분에게 전화하지 않잖아. 내가 몇 시에 달이 뜰 테니까 너 나와서 나 좀 맞이해줘.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시간이 되면 달이 뜨고, 시간이 되면 해가 뜨고, 시간이 되면 계절이 오고, 시간이 되면 계절이 가고, 시간이 되면 어제가 가고 오늘이 오고 내일이 오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14장으로 딱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근심을 벗어날 수 있어. 너 근심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설명하지 아니하며 근심하지 마.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의 대상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뜨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 몇 도야, 난 밝기는 이 정도야, 나는 뜨거워, 아무 설명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설명을 들어야 될, 여러분들에게 보고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 줄 아십니까? 하늘의 모래알, 벤 아담, 먼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요? 아버지로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 염려가 있는 사람, 걱정이 있는 사람, 절망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며 나를 키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로 믿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때 빌립이 이렇게 묻죠. 도마가 이렇게 묻죠. 아니 그 길을 어떻게 안다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두 번째, 나를 믿어라. 어떤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2000년 전에 갈릴리에 다니시던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의 길이 되시며 내 인생의 진리가 되시며 내 인생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오늘 지금의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속상한 거는 그거예요. 성경 공부 잘못하시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그냥 헤매고 댕겨. 맨날 풍랑만 났다가 떡 주세요, 떡 안 주시네 오늘은, 이러고 돌아댕겨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엎드려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내 인생의 앞날은 밝은 빛이 있을 것입니다.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의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면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맨날 도둑질이나 하고 그러고 무슨 삶의 의미가 있어? 맨날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는 거예요? 도둑놈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가늠하는 사람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삶의 의미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힘도 없습니다. 진리를 살아낼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활활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한 움직일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발견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움직여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생명은 에너지입니다. 생명은 활동입니다. 생명은 능력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내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에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손해보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대로 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생명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렇게 사라져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지금 중요한 거 근심하지 마라 해놓고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라. 두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어라. 그래야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믿어라,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여기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나와. 이거 두 번씩 계속 나오는 것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게 추임새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됐다. 이제 예수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야. 빛은 없는 거야. 생명은 없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12절에 보면 나를 믿으면, 여기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나의 능력은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나의 생명은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나의 능력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나타날 거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증인이 될 거야. 저 아프리카의 마게도니아에, 저 유럽의 저 북미의 남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야. 지금 예수님 말하기를 나의 하는 일은 중단되지 아니한다. 나의 하는 일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났어 라는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믿는 자를 통해서 내 일은 계속될 거야. 오히려 더 크게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정말 그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하고 무능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뭐예요? 아까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게 우리의 삶의 공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식이 있어요. 뭐 성경 공부해서 배우라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공식 하나가 있어요. 믿어라,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나갈 때에 마치 이리떼 속에 보내는 어린 양과 같이 너희들의 무력하고 연약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니까 너 같이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라. 내게 구하라. 내가 네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시행하리니. 13절 다시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 진짜 멋있는 말씀. 진짜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여기 띄워놓고 설교하고 저기 띄워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한 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잡으면 저쪽에서 소리가 날 수가 있어. 이게 한 몸이라는 거야. 이게 온 몸이 한 몸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밤의 과정을 가고 있는데, 그리고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13절에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서 기도할 제목을 하나 갖고 간다 그랬어요. 지금 16절은 그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는데,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는데 내가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간다. 그 기도 제목이 이거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보혜사를 내가 보이내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좀 봤으면 좋겠어. 컨닝이야,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예? 하나님, 여기 있는 이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오냐면 내가 땡겨서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바보가 똑똑한 척하고 있어. 멍청한 인간들이 진짜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구하면 하나님도 동원하고 뭐 성령님도 동원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성령님도 그러니까요. 진짜 바보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네?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성령이 내게 오신다면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1번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성령,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은요, 혼돈도 공허도 어둠까지도 그의 품에 안으시고 운행하시고, 마치 암탉이 그 결안을 품에 안고 운행할 때에 거기에서 새형아 가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이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품에 안으시고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라 하심에 갈라져서 하늘은 궁창이라고 하고 하늘이라고 말하며 땅은 땅이라고 말하며 바다는 바다라고 말하며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며 나르는 새들을 만들며 들에 있는 꽃들을 만들며 그리고 사람도 만들며 이 모든 것 다 뭐냐면 성령이 품에 안고 운행하실 때, 성령이 품에 안고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좋은 교회 집사님들을 성령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생명이 튀어나오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태어나올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루하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우리는 뭐라고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니까 참새를 참새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독수리를 독수리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아담이라니까요. 아담이 꽃을 꽃이라고 말하고요, 새를 새라고 말한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전능하신 성령께서 성령이 너를 덮으시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는 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주시기로 예수님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김백현에게 성령 주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을 하나님 주셔서 저 인간이 조금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조금 무식해가지고 성령님이 그렇게 그런 거예요. 너희 위로부터 성령이 잎이 울 때까지, 성의 주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모인 곳이 진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진동하며 그의 혀에서 방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에 3,000명, 두 번째 외칠 때에 4,000명, 세 번째 외칠 때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으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벙어리가 말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떠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면서 나는 떠나가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 땅에 남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내가 했던 일을 해야 돼. 어쩌면 더 큰 일을 해야 돼. 얼마나 무겁니? 얼마나 힘드니?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내가 간구할게.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하면 너희가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날아간들 곤비치 아니하는 주의 새 힘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만일 누가 죄를 보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이 말이 뭐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이거는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이에요. 바로 그 영이 우리에게 돕는 자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돕는 자였는데 그 돕는 자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은 포기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사가 우리 시대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잘 되는 나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손대의 시대에 가서 더 번성하는 나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공간의 제한이 있어요.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영이신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또 하나, 영은, 하나님은 어제도 없어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분은 영원이기 때문에. 영혼 속에는,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은 어제가 있어요. 시간 속에는 오늘도 있고요. 시간 속에는 먼 미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영 안에는요, 그 영의 세계에는요, 거기에는 영원히 성령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셔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보혜사가 되고 그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며, 세 번째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진리란 무엇인가? 빛과 같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예수님 빛이, 그래서 빛이 비칠 때에 죄는 드러나요. 그러니까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거 탁 제끼면 그 밑에 조그만 딱장벌레 같은 것들이 오글오글 알고 있다가 햇빛이 쫙 내리치면 어머머머 어쩜 하면서 막 도망가지. 거기 마귀 새끼들이야. 전부 그런 놈들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글에는 보니까 너무 외로웠대. 너무 힘들고 외로웠대. 집에 들어가도 인기척이 없었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았대. 삭막했대. 그래서 침묵만 있었대. 어떤 날 불을 탁 꼈는데 바퀴벌레가 막 가더래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퀴벌레가 반가워서 어머 너가 우리 집에 신방 왔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 자, 진리의 성령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17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며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저를 깨닫지도 못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 아니, 성령님은 지혜로 해독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은 과학으로 풀려지는 게 아니야. 성령님은 철학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의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저를 능히 받지도 못하며 보지도 못할 것이요 알지도 못할 것이다. 아무도 이 성령을 알지도 못해. 근데 알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거룩한 순결의 영이죠. 근데 이 순결의 영이 들어가는 데는 어둠의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더러워서 담을 수가 없고 깨져서 담을 수가 없고 뚜껑이 닫혀서 담을 수가 없는 것. 그렇다면 뭐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나를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도 순결한 마음을 가지면 어린아이들도 방언받고, 우리 어렸을 때 방언했잖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방언했어. 그때는 싸움도 방언으로 했어. 얼마나 셌는지. 이건 영빨이 셌어. 또 그러네. 이렇게. 그런데 순결하면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면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에게도 가족이 생겼다는 거. 나 라우나 노래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 엄마 나 애인이 생겼어. 그거 알아? 모르지? 경건에서 찬송가 320자가 알아. 찬송가는 다 알아도 라우나의 노래 중에서 엄마 나 애인이 생겼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져. 거울 보고 그 다음에 향수 뿌리고 빗질하고 그 다음에 옷 입고 라우나의 스타일이 있어. 그지? 이런 거 그런 스타일. 그런데 그런 스타일로 자기를 이제 보이는데 난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야. 예수님, 내 안에 한 가족이 생겼어. 내 안에 누가 왔냐면 아버지가 온 거야. 그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그는 전능하며 그는 영원하며 그는 어디서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는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대답하시는 그 좋으신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시야.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내가 다시 오리니 아버지 안에 너희는 아버지의 가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냉기만 있고 온기가 없어. 따뜻함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따뜻해져. 옆 사람 얼굴 차면 이거 아니야.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아. 이렇게 봐봐. 이쯤 해가지고 얼굴이 평안해지고 아멘 좀 해봐. 평안해지고. 그래서 얼굴에 화색이 도는 사람들, 이게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그 안에는 따스함이 있는 거예요. 체온을 느낄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아무리 캄캄한 데에도 밝음을 느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예수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역사가 오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떠나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이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